오늘은 시편의 여러 가지 말씀을 근거로 이 찬송의 육하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찬송의 육하 원칙이라 하는 이 말은 언제 찬송해야 되고 어디에서 찬송해야 되며 누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찬송하고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언제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아침에도 찬송하고 저녁에도 찬송한다 하는 말씀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대원들이 한 4천여 명 정도 되었는데, 이 4천여 명의 레위인 찬양대원들이 아침에도 찬송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도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듯이 찬송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찬송을 하고 새벽에도 노래를 하는 데가 이 기독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새벽에도 노래합니다. 새벽에도 찬송합니다. 새벽에도 드럼을 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데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기 기도회 때마다 찬양단들이 준비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악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새벽부터 찬송하는 데는, 노래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림으로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하루에 7번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7번의 찬송도 대단한 찬송인데 7번의 찬송을 넘어서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매맞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도요,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한밤중에 어떻게 일어나서 찬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성도들을 말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입술로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찬송이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근거해 볼 때 우리는 새벽부터 밤중에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찬송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요,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 안치가 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노래가 바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이런 노래,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감동스러운 말씀이 그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동안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이나 찬양대원들이 회막문에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 당시 찬송하는 팀이 몇 개 있었는가 하면 24개가 있었습니다. 24개 찬양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교대교대로 7년 동안이나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대단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7년 동안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회막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 왕이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모압과 암몬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조직하는가 하면은 찬양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의 침략을 맞대항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제일 앞에다가 세워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그 찬양대원들이 제일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노래한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요, 모압과 암몬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도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가 전장에서 노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의 소리를 들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사 복병을 두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 히브리서 2장에는 교회 중에서 찬송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시편 150편에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도 불렀던 찬송이 시편 113편인데 이 찬송을 매일 아침 가정에서 밥 먹기 전에 백성들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찬송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찬송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찬송을 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차 안에서도 들판에서도 산에서도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골방에서도 여러분의 침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여기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이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호를,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은, 어쨌든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음악적인 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음악에 좀 관심이 있다, 아니면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을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편 148편의 이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만, 주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줄치는 데부터 보면 천군 천사, 해, 달, 별, 그리고 물들, 큰 물고기들, 불, 우박, 안개, 광풍, 산, 과수, 모든 백향목, 짐승, 가축, 기른 것, 나는 새, 왕들, 백성들, 고관들, 그리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땅에 기는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그런 새들까지, 그리고 피조물들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기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만은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과 모든 만물들이 마땅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구에게 찬송해야 하는가?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마땅히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당신만이
받으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137편 시편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 가져온 수금을 켜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좀 처량한 모습으로,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수금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20명, 30명 여러 사람들이 그 그발 강가에서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시편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은 주위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 자기들이 켜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수금을 전부 다 버드나무 가지에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수금을 켜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청해? 너희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 보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할 바에는 차라리 수금을 켜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자기들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었으면 좋겠다. 오른손의 재주라는 것은 수금을 켜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수금을 켤 바에는 그 재능을 잊어버려서 내가 수금을 켜지 못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기가 찬 것은 세 번째인데요, 차라리 우리의 입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래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바벨론 사람들이 수금을 켜면서 노래하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달라,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너희들은 포로지에서 사는 포로자들이고 우리는 너희들을 정복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해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을 갖다가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수금을 켤 수 있는 재능을 잃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자기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할 바에는 기악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었으면 좋겠고 성악을 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할 바에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가 찬송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노래해야지 마땅한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할 바에는 차라리 모든 것을 잃었으면 좋겠다,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 시편 137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포로지에 끌려가가지고 그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송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렸던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왜 찬송해야 하는가? 그거는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더니만은 미디암과 그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집단 세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민족적으로 찬송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은총만 있으면요,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만 있으면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없는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이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과연 세릴 수가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을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일들조차도 우리가 기억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기이한 일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고요,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금으로 찬양하라, 열줄 비파로 찬양하라,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악기로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목소리로 찬송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보면 손바닥을 치고요, 즐거운 소리로 찬송해라. 이제는요, 사람의 몸으로 찬송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이제 뒷부분에 가면 자기 몸으로 손바닥이나 즐거운 소리로 이런 것으로 찬송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춤추며 찬양하라. 더 나아가서 보니까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들은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기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몸을 통해서요, 큰 소리로 뿐만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악기에 맞추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손뼉을 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춤추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찬송의 육화 은칙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언제 찬송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항상 찬송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찬송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찬송해야 된다. 찬송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갑 잔치라든지 회갑 잔치를 하는데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또는 손주 손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하며,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나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주면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비록 자식들이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손자 손녀들이요, 이제 배운 바이올린 가지고 나와가지고 낑낑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부모가 잔치를 맞이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우리 자식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정말 멋들어지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할지라도 그게 기쁘겠어요? 정말로 그게 더 즐겁고 기쁘겠냐고. 자기 자식들이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니까, 더 기쁘고 즐겁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잘하는데요, 찬양대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만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들,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존재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송을 해야 한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해야 한다.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손뼉을 치며 춤추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이대로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인피중앙교회에 집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갔냐 하면 머리를 빡빡 깎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군생활 복무 중이기 때문입니다. 상병 때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 교회 집회를 간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20대 초반의 사람으로요, 상병 때 휴가를 나와가지고 인피중앙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인피면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인피면 소재기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학생 집회를 갔습니다. 학생들이 한 300~4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 한 대밖에 없습니다. 피아노 한 대를 넣고 학생들은 박수를 치면서 정말 열광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송을 했는데, 그 당시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는요, 군산상고 야구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야구하는 학생들, 1982년 정도, 82년도 정도 됐으니까요. 그 1982년도에 물론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죠. 그때 이 학생들, 군산상고 애들, 그 다음에 수피아 여고라고 있더라고요. 수피아 여고인가 뭐, 그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찬송 가사가 여기 있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런 찬송이 지금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옛날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믿고 뛰어나가 하는 요 가사가요, 믿고 뛰어나가 하는 요 가사가 날래게 뛰어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불렀으니까 우리 날래게 뛰어나가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보혈 시작.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래게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날래게 뛰어나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막 박수치면서 막 몸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찬송을 하는데 잽싸게 뛰어나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막 한 30~40분 정도로 막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데요, 그 학생들, 고3 학생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지금 2~3살밖에 안 나는 거예요. 2~3살밖에 안 나는 20대 초반에 내가 집회를 갔으니까 그렇게 집회를 하고 4일 동안이나 집회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송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저는 참 제가 오히려요, 강사로 갔지만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온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나올 때마다 날래게 뛰어나가 이렇게도 좀 바꾸어 부르시든지, 아니면 잽싸게 뛰어나가 이렇게 바꾸시든지, 그러는 것도 좀, 잽싸게 뛰어나가 그러면요, 이게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의 보혈 흐르는데요, 내가 잽싸게 뛰어가가지고 주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동포에 가면요,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동천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연합 집회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시찰이나 노회 이런 교회들이 참여를 해서 그때도 뭐 예배당, 큰 예배당인데 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제가 예배의 요소 가운데에서 찬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찰스 웨슬레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찬송을 부르는데 곡대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영적으로 불러야 된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불러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지만은 이 설교를 듣고 이 세미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동포 동천교회를 담임하시는 전충현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요, 담임 목사님이 그 이후로부터는
어느 모임에 가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든지 간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고요, 자기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큰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 전충현 목사님이 저희 학교의 채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일 앞에 앉아서 이 설교하러 올라가기 이전까지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조금 뒤에 있었습니다. 이 교수들이 다 참석하고 학생들이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뒤에까지 들릴 정도로 진짜로 제일 큰 목소리로, 학생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교수들보다도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제일 크게 열정적으로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 전충현 목사님. 그래서 끝나고 나서요, 목사님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냐고. 그래서 자기는 찬송할 때마다요, 웨슬리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곡대로 부르려고 하고 영적으로 부르려고 하고 열정적으로 부르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 있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찬송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찬송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었으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으로 너희 오노리. 박수치며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뻐라.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만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으로 너희 오노리. 큰 소리로 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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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만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으로 노래 오노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짓고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 한번 얻으리 얻으리. 그래요.